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후반기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고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15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279쪽입니다. 신약성경책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방언기도.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학교 50일에는 우리 방언기도를 2번 나눌 텐데 오늘 나누고 내일 나누고 2번에 걸쳐서 방언기도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방언기도는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방언의 은사를 내게 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그 은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인데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은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카리스마 이 말은 은혜의 선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친절, 영적인 선물 이런 뜻입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2가지의 극단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기에 성령의 은사를 배격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은사만 지나치게 강조해서 성경의 진리보다는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확신, 개인의 어떤 특별한 영성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양극단이고 둘 다 양쪽으로 다 치우쳐 있습니다. 도대체 이 2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에서 어떤 태도가 가장 바람직한 성경적인 태도일까요? 우리는 이 2가지를 모두 다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성령의 은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장로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극단의 모습들을 다 지켜봤고 저는 누구보다 성령의 은사가 강했던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 또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초대교회 시대에만 성령의 은사가 필요했을까요? 이런 편협하고 그 다음에 이런 비성경적인 생각과 사고를 성경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알고 싶은 성경만, 자기가 믿고 싶은 성경만 믿는 게 성경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까? 성경 제자 훈련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에서 버젓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반드시 성령의 은사로 도움을 받을 것을 성경이 권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이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배격하는 것, 그거야말로 비성경적인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아닙니까? 지극히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지극히 성경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주관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매우 편협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타락한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성경이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쓰도록 그렇게 가르쳤는지 제대로 성경의 가르침은 배우지 않고 성령의 은사 받으면 뭔가 더 특별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를 자기의 육적인 교만을 섞어서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분명히 성경에서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동시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사를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두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를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과 또 성령의 은사를 도움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것과 조심해야 될 것들을 함께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 제한 없이 부어지고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언을 사모해야 합니다.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을 받고도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으로 드리는 기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방언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장 14절 1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방언 기도는 내 영이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는 또 다른 은사인 통역의 은사를 받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15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말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방언으로도 찬송하고 또 우리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말로도 찬송해야 합니다. 방언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기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렇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방언 기도는 내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여 방언 받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방언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고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 잠시 동안 방언 기도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뭐하러 방언으로 기도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이 방언을 주신 데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 방언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의 필요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필요로 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개인의 믿음이 바로 세워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방언 기도는 믿음의 사람을 세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려면 방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언 기도는 믿음의 교회를 세웁니다. 방언 기도는 개인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면 예언 기도는 여러분 교회를 믿음의 교회로 세웁니다. 덕을 세운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오이코도메오입니다. 뜻은 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이코스와 그 다음에 도메오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고 도메오는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건 뭐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집이냐?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개인의 영혼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영을 격려하시게 해주십니다. 내 영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받으면 방언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 내 영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됩니다. 능력이 회복됩니다. 예언을 받으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예언은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또 내가 순종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더 열심으로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아무 때나 드리는 기도는 아닙니다. 방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방언을 모르는 분들이나 또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최대한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단하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방언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에게도 방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해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모를 때 내가 갑자기 믿음이 식어졌습니다.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 통제하려고 들지 말고 자유롭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부러지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의 격려를 받도록 그때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믿음의 성장이 더딜 때 나는 믿음의 성장이 멈춘 것 같을 때 그때는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또 제 아내도 또 제 자녀들도 방언을 받았을 때 기도의 시간이 늘었습니다. 내 영은 믿음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믿음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 내 영이 기도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연약했던 믿음의 부분들이 강하여지고 담대하게 바뀌게 됩니다. 또 위급한 상황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위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은밀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부담을 느낄 때 그때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방언 외에 다른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을 때 그때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시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오랫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각종의 은사, 다른 은사들을 우리에게 함께 주십니다. 존 쉐릴이 쓴 책 성경을 찾아서 이 책은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방언하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미국 역사에 성령의 이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이 터졌던 최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방언이 임했던 그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은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이름이 찰스 파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이 강했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음이 약한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가? 이걸 비교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가? 왜 우리 교회에는 사신자가 없는 것일까? 왜 우리 교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 교회에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1900년 10월에 이 파햄은 자기의 인생을 전부 다 들여서 그 능력의 정확한 비밀을 찾아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 비밀이 성경에 있음을 믿고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읽고 공부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엽니다. 수업료를 받지 않고 함께 성경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학생이면서 동시에 교사로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파햄은 캔자스 주의 토페카라는 곳에 건물을 간단하게 마련하고 성경을 연구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약 40명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함께 먹고 자면서 초대교회의 능력의 비밀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기로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능력의 비밀은 성령님과의 만남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파햄과 학생들은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능력의 비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여 기도하면서 다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초대교회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방언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던 곳에는 예외 없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파햄과 학생들은 성령 세례를 구하는 기도회를 엽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 세례를 열렬히 사모합니다. 저녁 새벽부터 계속 기도하고 또 식사하고 기도하고 식사하며 성령 세례를 열렬히 사모했는데 저녁 7시가 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가 됐을 때 함께 기도하던 여학생 중에 아그네스 오즈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여학생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가지 행위를 더 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파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신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가 동반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주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는, 소망하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지 않았나요? 그는 안수기도를 생각해내고는 파햄에게 달려가서 자신에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파햄은
과연 안수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걸 한참 망설이다가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즈몬의 머리에 천천히 부드럽게 손을 얹습니다. 그러자 오즈몬의 입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낯선 말들이 터져나옵니다. 1900년 12월 30일 저녁 7시 미국 성령운동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방언의 은사가 많은 축복으로 곳곳에 기도하는 곳곳마다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방언을 받았지만 미국에서는 그때 처음으로 방언의 은사가 임했던 순간입니다. 오즈몬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기도방을 만들어서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고 그곳에 성령 세례가 계속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곳에는 항상 방언의 은사가 함께 임했습니다. 그 성령 세례와 방언은 다양한 교파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방언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괴로울 때, 믿음의 성장이 더딜 때, 위급한 상황에 놓일 때, 은밀하게 기도해야 할 때, 다른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을 때 방언으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시원케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살도록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주십니다. 위급한 상황에 특별한 도움을 주시고 사모하는 다른 은사들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 모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방언의 은사를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방언을 받았다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방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화도시원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은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를 중단했던 분들은 다시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각종 성령의 특별한 선물들이 넘치고 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 주여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각양의 은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성령님의 은사로 보완하게 하시고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며 우리의 영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도록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도록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만한 은혜를 충만한 은사를 내려주셨습니다. 주여 성도들 가운데 오늘 기도할 때 방언을 사모하며 구할 때 주여 방언을 주여 내려주시고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 더 깊은 더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고 방언을 하도록, 방언 기도를 오랫동안 꾸준히 계속 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유익과 은혜를 누리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제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낙심 중에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영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